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짧은데 룻기 1장 8절 9절만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비보셋 이야기를 통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나오미와 기브온 족속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좀 더 헤세드에 대해서 깊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을 모압이라는 그모스를 섬기는 그들의 고향과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의 나오미는 분명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종교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포장하고 치장해서 복을 빈다고 그것이 항상 합당하고 정당한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지난 예배에서 무비보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지만 굳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사무엘하 9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나오미는 성전이라는 베들레헴에서 며느리들을 지금 나가라고 한 것에 헤세드를 사용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무비보셋더러 왕의 식탁이라는 성전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에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죠. 이것은 다윗 왕가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게 사실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의 비참하고 초라한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인물이며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무비보셋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비보셋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아버지의 친구인 다윗,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맺은 언약이 사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던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중에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헤세드라는 단어와 메리트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헤세드 언약 그것 하나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죠. 게다가 로드발 광야 황무지의 마길의 집에서 거지로 지내던 그였지만 은혜 하나 때문에 조부 사울이 가졌었던 가장 좋은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전부 다 돌려받았고 수많은 종들을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왕족의 신분을 다시 찾아서 왕족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왕의 상에서 마치 왕자들 중 하나처럼 떡을 떼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 가문에게 속했다가 예수 가문으로 옮겨 기업을 받고 왕의 상에서 떡을 먹고 왕과 또 여러 왕족들과 둘러 모인 자리에서 식탁 교제를 누리게 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설교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은 반드시 이 헤세드와 베리트에 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룻기의 룻과 나오미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다 망해버린 남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돌려받고요. 보아스의 상에서 보아스와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룻기 강해를 하면서 굳이 사무엘서에 나타난 무비보셋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아름답고 짠한 동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구원의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헤세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원리와 똑같이 성부와 성자의 구속 언약, 즉 이 우주와 인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맺어진 두 분의 창세전 언약을 통해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가진 어떤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은혜의 혜택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나 사무엘서가 하고 싶은, 아니 성경 전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천국을 내 기업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영적으로 우리를 섬기는 수많은 존재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영적으로 보면 이 궁궐 같은 대궐과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수많은 왕족들인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여호와 그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미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학적 흐름이 천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저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통치와 공간 개념 두 가지를 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맺은 언약, 그것 때문에 무비보셋이 왕족 신분이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창세 전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걸 이제 신학에서 구속 언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왕족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는 사울 가문에서 유다 가문으로, 또 하나는 아담 가문에서 예수 가문이 된 거죠. 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의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것을 읽을 수 있으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선물이요, 수단이며 도구이지 내가 이뤄내거나 내가 성취해내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왜 믿음을 주실까요? 사실상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실 방도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자, 그리고 실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드발, 즉 건조하고 바짝 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광야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또한 로드발을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이 로라는 건 히브리어로 아니다거든요. 그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공간, 즉 상실과 죽음과 공포의 장소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음이 똑같거든요. 나오미도 베들레헴 성전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녀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더 이상 없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장소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와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요. 말씀과 언약, 진리와 복음이 없는 이곳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기꺼이 찾아오셔서 창세전 언약을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이 지금 작은 무비보셋 이야기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마라로 시작해서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나오미로 마치게 됩니다.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죠. 그것이 성경의 주된 플롯입니다. 자, 로드발 광야에만 있었다면 사는 것이 아니었을 무비보셋에게 거의 이제 죽은 것과 방불한 존재죠.
그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헤세드 언약의 효력은 그가 왕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로 영원한 하늘 도성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을 아들의 핏값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 값을 하나님이 직접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사울의 가문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소위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가문이 사라져버리는 큰 재난을 당한 거죠. 희망과 부푼 기대로 시작했던 사울과 그의 왕가였지만 끝은 결코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했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크게 패전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수없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전사를 하게 되죠. 사울 왕가의 철저한 몰락입니다. 물론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너희는 이 사울과 같은 왕에게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왕은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진짜 왕 예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없다라 그러잖아요.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왕의 필요성을 강변하고요. 룻기에서는 마지막에 다윗 왕을 소개하고요. 실제 사무엘서에서는 다윗 왕이 출생하고 왕이 되는 장면까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떤 왕 아래에 있을 것이냐, 우리한테 그걸 묻는 거거든요. 성경이. 너희는 어떤 왕 아래에 있을 것이냐, 어떤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사울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다윗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를 묻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무튼요, 이때 활로 크게 중상을 입은 사울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더 이상 모욕을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목숨을 버리고 말죠.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들을 버린 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약탈당했으며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칼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주검에서 갑옷을 벗겨내고요. 이미 식어 굳어가는 그의 몸에서 목을 잘라서 머리와 몸을 분리한 다음에 블레셋 전역의 산당과 백성들에게 돌아가며 그의 목과 전쟁에서 챙긴 전리품들을 전시해서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일생을 마감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는 하나님이 원한 왕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명사는 사알이라는 그 동사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 샤알이라는 단어는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청한 왕, 사람들이 요구한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드 플레이죠. 하나님은 분명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을 물어뜯는 이리 역할을 철저히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의 갑옷은 이방 땅 아스타롯 신전에 전시되었고 사울의 남은 시체는 벳산의 한 성벽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를 경홀히 대했던 사울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셔서 이방 죄인들, 즉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아주 뼈저리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죠. 너희가 원한 왕의 말로를 봐라. 너희가 원한 왕의 말로 그 결말이 어떤지를 한번 봐라.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세우지 않은 왕을 따라가서는 너희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있을 때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이 사울 가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이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산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고 시간이 흐른 뒤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수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를 하고 이 모든 일로 인해 7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 합니다. 결국 사울도 요나단도 이 세상을 모두 다 떠났어요. 그의 가문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그들의 죽음과 가문의 멸망에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문지화를 당한 사울 왕 그리고 그 가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가정 속에서 홀로 남겨진 두 다리를 저는 비참한 무비보셋에게 천국의 땅과도 같은 사울의 밭을 다시 다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종들이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였고요. 항상 왕의 상, 항상 왕의 식탁에서 왕족들과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왕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싹 다 망해버린 사울 가문에 임한 헤세드 메리트예요. 은혜, 은총, 사랑, 인애, 인자, 자비, 선대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원수 가문이나 다름이 없는 사울 가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맺은 한 언약 때문에 그리고 헤세드라는 언약적 사랑과 선대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서도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 원수의 가문인 무비보셋을 조금의 미움도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첫사람 아담 가문도 여러분이 사울 가문과 우리가 원래 속했던 그 아담 가문을 비교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 가문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죠. 거기 보면 내가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인이 하나님이 하겠다는 얘기죠. 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중간의 내용을 다 빼버리면 내가 할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언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성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영원한 안전, 영원한 안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헤세드 언약, 여러분 그것만 믿으면 돼요. 헤세드 언약만 믿으면 됩니다. 그것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만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생생한 복음을 직접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훗날 사울은 신약성경 로마서를 쓰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나를 투영, 투과, 투사 적용하여 나의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나를 위한 이야기로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비보셋이라는 비참한 인간, 광야에 사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영적인 거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애달아하는 거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반대죠. 바리새인과 반대인 겁니다.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그 푸토코스라 그래요. 영적인 거지.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바로 그때에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받은 것과 똑같이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창세전 구속 언약,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실은 원래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고요, 고아가 되었고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홀로 버려진 자 된 우리를 다시 왕족 공동체, 하늘 공동체, 왕의 식탁 공동체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가요? 복음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이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구원을 알지 못했어요. 기대도 안 했고요.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오해함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저 로드발 광야 한가운데서 저녁에 끼니나 걱정하고 살아야 할 불쌍한 비참한 팔자였습니다. 우리는 왕궁, 궁궐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 공동체거든요. 왕족들과 왕자와 하나같이 떡을 떼고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분 상승 같은 것들은 꿈에도 꿔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왕의 식탁에 참여해 떡을 떼는 그 놀라운 영광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의 한 맹인처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그리고 오늘의 무비보셋처럼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그러한 노래가 늘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맴도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날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실은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흠이 있습니다. 점이 있죠. 허물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즉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십자가 사건을 들고 성령을 통해 직접 헷세드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거부하거나 반발할 수 없는 하늘의 방법으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헷세드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신학에서 디바인 엔폴스먼트, 그러니까 신적 강제력이라고 하거든요. 신적 강제력.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디바인 엔폴스먼트, 신적 강제력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 신적 강제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헤세드인 거예요. 인애, 인자, 자비, 은총, 선대, 사랑이라는 헤세드가 죽은 존재와 방불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헤세드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조건을, 또 신분을, 또 자격이나 외모나 소유를 모두 다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언약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사실은 기브온 족속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브온 족속에 관련된 이야기로 야곱, 다말, 라합, 그리고 나오미,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헷세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론이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 이야기와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언약 이야기 중 하나는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 기브온 족속 이야기는 끝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울과 그의 손자 무비보셋 이야기하고도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브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야곱, 다말, 라합, 기브온, 나오미, 무비보셋 등을 연결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계속 보시면서 강론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기브온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의 이 무비보셋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헷세드 언약을 저는 좀 더 부각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에 관련된 이야기도 무비보셋 이야기만큼이나 언약적 사랑의 능력과 견고함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과 10장 이 두 장을 짧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시죠. 모세에게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소개할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여호수아 9장 7절에 보면 히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위 사람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영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한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당연히 그 땅의 원주민들을, 기브온 족속을 포함한 그 땅의 원주민들을 가나안 사람들과는
그 원주민들을 포함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코 언약을 맺거나 조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서. 게다가 완전히 진멸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둘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근데 아까 여기 히위 족속이 나오는데, 아까 여호수아 9장 7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을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멸해야 돼요. 그렇죠? 진멸해야 됩니다.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요 진멸이 히브리어로 동사로 하면 하람, 명사로 하면 헤렘 호르마예요. 하람, 헤렘, 호르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여 얘네들 다 진멸하라고 율법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라고 기자는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이 기브온 족속도 마땅히 하람, 헤렘, 호르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사실상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람이란 동사는 완전히 바치다, 거룩히 구별하다, 진멸하다라는 뜻이고요. 헤렘이라는 명사는 완전한 봉헌물, 진멸할 대상, 저주 아래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 목사님이 헤렘을 찾아서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호르마는 진멸, 파멸, 바쳐진 성읍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하게 바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 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히위 족속, 즉 기부스 족속까지 다 포함해서 하람, 헤렘, 호르마를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율법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하람, 헤렘, 호르마 했었어야 됩니다. 완전히 진멸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동화되어 바알이나 아스타로스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기브온 족속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기들을 멸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근데 그렇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서 그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기브온 족속이. 이유는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함락, 아이성 함락에 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여리고와, 물론 아이성에서는 아간 사건이라는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아이성을 함락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두려운 거죠.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화친을 하려고 했다. 자, 우리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일단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여기 누구 이야기냐면요, 라합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라합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내가 누구라고요? 라합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라합이 했습니다. 말한 사람과 이 말한 사람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이요. 여기 여호수아가 한 말이긴 한데요. 한번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의 영적 의미가 같다라는 거죠. 히브린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오거든요. 아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 히브린들입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히브린들 보면 홍해를 건너고 이 요단강을 건너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예요? 영적으로 천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네들이 요단강 건너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자, 24절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5장 1절도 볼게요. 그러자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 그러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일단은요, 라합도, 그리고 지금 요단 서쪽과 해변의 가나안 모든 사람들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대적할 생각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5장까지요. 아이성 전투 전까지만 해도 라합도 그 나머지 가나안 모든 왕들과 백성들도 여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대적할 생각을 전혀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때에는 라합이 그랬고요. 또한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죠. 자,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와 이제는 입장이 좀 달라지는데요.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9장 1,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9장 1, 2절 사건을 볼 건데 8장이 아이성 전투 사건이거든요. 자, 여호수아 9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여기 2일 후에는 무슨 사건 후에예요? 아이성 사건 후에예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얘네들이 어떻게 입장이 달라졌는지 잘 보십시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제는 2절 중요합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기 이제 일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페에하드, 이제 우리 교회가 에하드잖아요. 이게 이제 페라는 건 한 입이거든요. 입, 에하드는 하나고요. 사실 일심이라기보단 정확히 직역을 하면 한 입으로가 맞습니다. 모여서 한 입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완전히 달라졌죠? 아까는 싸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겁나서. 근데 아이성 사건 이후에는 야, 한번 해보자. 자, 이들이 왜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아까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출애굽부터 요단을 건너올 때까지, 그리고 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살짝 지켜보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지지부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얘들이 늘 이기기만 하는 애들은 아니구나, 별것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대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간 때문이었죠.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제가 사사기에서 다 풀어놨습니다. 이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이 이제는 얘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범죄라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여호와의 도우미 손길이 사라져서 일의 진행을 맡게 되고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가나안은 야, 얘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랑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 이후로 이들은 연합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해볼만 하다, 그리고 싸우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싸우겠다라고 연합전선을 구축한 사람들 중에 히윗 사람들만은, 그리고 히윗 사람들 중에 히윗 사람 전부는 아니죠. 그 히윗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만큼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의 거룩, 구별 개념이거든요. 자, 룻기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류에도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부쫓았다라고 룻기 1장 14절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뭔가를 둘로 쪼개놓게 돼요. 구분과 분리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두 강도 이야기랑 똑같죠.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화친을 맺고 싶어해요. 룻이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이 기브온 족속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찾아본 라합 이야기의 연장이에요. 라합 이야기와 평행입니다. 왜죠? 라합과 라합 가족들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짓말을 통해서 진멸당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도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진멸당하는 것을 모면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 라합 이야기의 속편인 것입니다. 잘 보면요, 둘 다 속임과 거짓말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과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라합 이야기죠.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번에는요. 좀 더 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라합과 기브온 족속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선대가 나오죠. 요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 헤세드 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 샤바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요 인자도 헤세드거든요. 히브리어로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따 제가 이 무비보셋 이야기까지를 연결할 겁니다. 자, 라합과 기브온 족속의 반응이 사실상 똑같죠. 자, 그런데 라합 본문을 봤더니 헤세드라는 단어가 막 떨어집니다. 언약적 사랑이란 뜻이에요. 자, 잘 들으십시오. 라합과 오늘의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은 놀라운 방법은 거짓말, 즉 속임이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거짓말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리고 이 거짓말을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타난 속임의 대명사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과 다말 사건까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말도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씨를 받아내잖아요. 야곱도 아버지와 그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아내잖아요. 라이트 에즈 퍼스트본, 그쵸? 장자의 권한을 받아내잖아요. 야곱도. 지금 이 의미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면서도 마치 대단히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낡은 옷과 신발 차림을 하고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과, 그리고 다말이 창녀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속인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을 찾아온 여정이
매우 힘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진으로 속여서 찾아옵니다. 여기서 한 포천 정도 되는 거리의 사람들이거든요. 서울 IC에서 의정부역 정도의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우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여호와에 의해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라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니까요, 요 인간들이. 자, 그래서 다말이고 그래서 라합이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좀 더 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말로 속여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주 멀리서 사는 사람들인데 포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과 광야 여정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듣고 놀라서 지금 멀리서 찾아왔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깨가 들썩거렸을 것입니다. 야, 우리 족속이 꽤 괜찮구나. 멀리서 찾아올 만큼 언약을 맺으려고 프라이드가 생겼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싶다며 종족을 대표하여 찾아온 사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죠. 이야기의 이해를 위해서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대요. 요 꾀가 히브리어로 오르마거든요. 누가 꾀를 내었었죠? 야곱, 다말, 그리고 라합까지. 그쵸? 라합이 거짓말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받은 그 사건의 연장이잖아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이 꾀를 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구원 사건이라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자,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누가 생각나요? 팥죽을 준비한 야곱, 창녀 변장을 한 다말, 나라를 팔아먹은 라합 생각이 나죠. 자, 6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속임이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직역을 하면요, 우리와 계약을 자릅시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때까지 약간 의심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말이기도 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뭘로 언약을 맺어요? 심지어 속이는데, 거짓말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심각한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우리 십계명으로 보면 이거 저주받아 죽을 만한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했죠. 거짓 증언했죠. 근데 심지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맺고 있습니다. 야곱의 거짓말을 아버지 이삭이 듣고 속죠. 이삭이. 그 사건의 연장이라니까요. 그 사건의 반복이고. 자, 일단 이 의미를 풀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거짓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고요.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 헤세드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는 그걸 뛰어넘는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린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안 합니까? 근데 그런 죄인된 입장에 우리의 그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완전히 깨고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거짓 증언까지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뛰어넘는 어떤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누군가가 비판한다면, 만약에 이 사건을 누군가가 비판한다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구원 사건은, 그 좋은 사건, 그 반드시 필요한 사건은 외면하면서 그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래서 그의 소문과, 이제 넘어갈게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10절이에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갈라지죠. 기브온과 나머지 가나안 입장이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11절이에요.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사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자, 우선 이 본문에서 조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6절, 7절, 11절, 15절, 16절에 모두 조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조약이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가 히브리어 베리트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자, 바라라는 자른다라는 의미에서 온 그 동사에서 온 명사라 그랬죠. 카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이제 장로님이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대에서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개거나 자르는 퍼포먼스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론과 연결해서 더 중요한 것은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애, 인자, 선대, 긍휼, 사랑,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력하게 언약적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라합 본문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본 사건은 라합 사건의 연장선이라고 했습니다. 평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라합 사건의 연장선인 기브온 족속의, 그러니까 나아가 히위 족속이라는 반드시 멸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나와 베리트, 헤세드, 즉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룻기에서 누가 요구해요?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더러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선대, 그 헤세드를 보아스가 다 망해버린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것에다가 언약적 신실함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믿고 나오미를 대신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뻔뻔하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어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기브온 족속도 이 헤세드를 가지고 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나머지 가나안 원주민 모두와 다른 입장인 거죠. 자, 물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들의 말의 진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준엄한 언약식을 거행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조약과 언약과 맹세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꼴이 됩니다. 왜죠?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바로 고향으로 가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엄청난 원망과 반발을 삽니다. 9장 18절에 보면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만약 이들이 여호수아 9장 14절에 나타난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 이 사건을 물었다면,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면 기브온 족속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여기서 무조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이 큰 실수를 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 물어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또 급하고 소위 도덕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바리새인 흉내를 내는 거죠. 자, 그렇게 적용점을 따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과 조약
맹약, 언약을 맺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 그렇죠? 율법에 이미 그렇게 말씀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 다말, 라합 다 똑같아요. 야곱, 다말, 라합, 하나님 이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방법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말의 진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타내라, 시아버지를 속여서 씨를 받아내라, 정탐꾼을 숨기고 민족의 반역이라는 방법으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엄연한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제한선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라는 속성과 성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발동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대속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1번 명분, 2번 당위, 심지어 3번 율법, 나아가 4번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라는 성품과 속성,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니까요. 그것을 뭔가로 뛰어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구원을 잘 모르시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헤세드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이 헤세드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한 사건이 십자가라니까요. 대속. 자, 우선 우리 이거 한번 보죠.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명분, 당위, 율법,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라는 속성과 성품 앞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쵸?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제가 지금 대단한 주해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24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한 분은 누굽니까? 성부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기도 하죠. 자, 예수께서는 성부가 시키신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예수께서 성부께 아버지여 이 여자의 딸을 고쳐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성부께서는 이미 해두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하셔야 됩니다. 말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소위 뭐예요? 그것이 소위 율법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율법의 기본, 즉 희위는 멸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분께 여호수아든 이스라엘 족장들이든 하나님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을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우리 얘기 아니니까 집어치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율법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은 너 같은 죄인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다니까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이 기브온, 즉 히위 족속과 조약을 맺을까요? 라고 만약에 물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안 된다고 하겠죠? 왜요? 이미 율법에서 이들을 하람, 헤렘, 호르마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냐는 도덕적 적용점부터 끌어내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뭘 끌어내야 되냐면요. 본문의 의도는 여기서 헤세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는 이런 이미 율법이라는 명분과 당위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헤세드다. 자, 야곱이 거짓말로라도 장자권과 축복을 타낼까요? 라고 물으면요. 다말이 창녀 변장에서 시아버지랑 잘까요? 라고 물으면요. 라합이 거짓말로라도 정탐꾼들을 숨겨줄까요? 라고 물으면요. 율법은 여기서 그렇게 해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Letter kills, but spirit gives life.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뛰어넘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 그 헤세드가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났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 인자, 자비, 은총, 선대, 사랑, 헤세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볼게요. 그냥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시죠. 지금까지의 그 강론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짓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를 범했으니까. 그쵸?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죠. 하나님도. 그럼 뭔가 얘네 잘못한 얘네들 대신에 뭔가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인 거죠.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대신 세운 제물로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유일한 방법, 그게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자, 심지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걸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그러죠. 자, 근데 사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이 비유에서 볼 때. 그쵸? 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밭 주인한테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그걸 예수님이 시키고 있잖아요. 포커스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된다. 누구처럼요? 야곱, 다말, 라합, 오늘의 기브온 족속처럼. 다 거짓말로라도, 지금 거짓말을 하라가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는 헤세드, 은총, 그게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로라도, 이 사람들 다 거짓말로라도 어떻게든 천국, 기업, 구원을 얻으려고 한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야, 얘네들 봐라 라고 눈을 흘기는 자들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예요. 걔네들이 천국이 그렇게 천국이 그렇게 아쉽지 않은. 그리고 얘네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걔네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저런 짓으로 구원을 받고 싶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한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거죠. 역겨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윤리 도덕이라는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적어도 모든 한국 성도들은 아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자기가 조약을 맺자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짓말 아니고서는요. 예를 들어 어떻게 거짓으로 맺은 조약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는 복음은 당신을 조금도 구원해낼 수 없는 허약한 복음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자기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참혹한 처참한 죄인이라니까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권장하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인간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연약함보다 더 큰 베리트, 헤세드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어떻게 장자가 됩니까? 시아버지를 속인 다말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제멋대로 헤세드를 자기 수준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바보 같은 나오미는 어떻게 기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한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요? 심지어 라합의 이 사건은 행함을 중요시하는 야고보서에서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 있습니까? 이따 이 사건이 무비보셋과 연결하여 기브온 족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지만 야곱의 축복과 에서의 저주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렇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속여서 맺은 언약이지만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이 사건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율법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이 더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자, 기브온 사건은 결국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매일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 분노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뛰어넘는 뭐요? 헤세드, 베리트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약 좀 맺읍시다라고요. 아니 모압 여자인 룻이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에 편입되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모압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헤세드가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더라는 말이죠. 제가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패역하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불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건 희생을 하신 겁니다. 스스로 의롭고 흠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와 의로움을 포기하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이처럼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상식 밖의 파격적인, 즉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구원 사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이 구원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명예를 건 희생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내어놓으신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율법, 공의의 법칙을 스스로 깨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이 사랑의 신비가 바로 헤세드 언약으로 인한 십자가 구원 사건인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속는 것, 아니 속아주시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내 구원이기 때문에 그저 좋은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에 흠집을 내고 타격을 받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여호수아 9장 16절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은지라. 포천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서 거주하는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이었어요. 야곱, 다말, 라합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 속성과 성품, 율법을 눈 감아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나타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속아 주신 것이죠. 이삭 사건 때 본 것처럼요. 거리가 불과 가까운 걸로 되게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죽여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죽여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이 두 언약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려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명분과 당위와 율법을 뛰어넘는 헤세드의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이 조약이 깨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맹세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호수아 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굳이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약이 깨지면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게 되죠. 그들은 분명 거짓 증언을 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죄인이죠. 그리고 가나안의 최악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대단한 원망에도 자신들이 한 언약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브온은 헤세드의 속성 안에서 살게 되었죠. 야곱, 다말,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떡하니 한 자리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꼴을 봅니다. 그게 야곱, 유다, 다말, 베레스, 라합, 다윗, 바세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중에 윤리도덕이라는 고급 우상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교회 가르침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말쟁이, 불황자, 간통, 창녀, 사기꾼, 살인, 교사, 살인자, 정신병자, 온갖 죄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윤리 도덕의 눈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우리도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별반 다를 바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 어떻게 저들 창녀들, 세리들이랑 예수가 놀 수 있냐라고 뭐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첫째, 기독교의 이 은혜의 구원론을 비판하는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디스커스팅하죠. 역겹습니다. 그때 자신은 굉장히 의로워져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심각한 착각이거든요. 그럴 때 맨날 밀양 이야기하죠. 밀양을 통해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등장하는 그 플롯을 짠 작가까지 누구나 죄인이고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읽어내야 하는 작품이지 윤리 도덕의 눈으로 그중 누구 하나를 들어서 적어봐라. 기독교가 얼마나 모순인가를 말할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 모든 인간은 원래 모순이고 오류투성이에 누구나 제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악마들이거든요. 자, 둘째, 좀 더 세게 말하면요. 비판하고 있는 자기는 뭐가 좀 된 줄 압니다. 특히 윤리 도덕군자들이 그렇죠. 그들은 기독교를 거의 도덕으로 치환을 합니다. 유교로 바꾸려고 그래요, 자꾸 기독교를.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의 윤리 도덕 정도로 치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들여보면 이 땅의 윤리 도덕 수준입니다. 그럴 거면 기독교가 뭐하러 있어야 됩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모든 사람은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의 수준과 상태는 오늘의 기브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하고 죽여야 하는 기브온을 또 반드시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또 모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들을 해렘시키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조약에 의해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때 희생하는 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이 모욕과 수욕, 수치를 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에서 또 무시받고 또 권위가 깨져나가고 또 민망해지고 또 자신의 희생과 또 자신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총체적으로 나타난,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라니까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지, 나의 조그만 말투 그리고 행동 때문에 또 누군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드라이한 구원의 교리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수학 문제를 풀듯 교리를 끌어들일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만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서 진짜 희생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인 죄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27절도 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무려 21번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 봉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 이방인들을 성막을 섬길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33장에 이방인 중에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을 삼아서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성취되는 거죠. 자, 에스겔 44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수종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동맹을 맺은 소문은 금세 주변 족속들에게 퍼져나갔고요.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은 자신들을 배반한 것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나안 종족이 연합하여 기브온 족속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자,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완전히 갈라진 두 강도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브온 족속과 나머지 연합전선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역사를 봅니다. 자, 기브온은 가나안을 떠나 이스라엘의 편이 되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만은 이 가나안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하는 행동을 좀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대놓고 이스라엘에게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왜 전가를 보낼까요? 도와달라는 거죠. 자,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하죠. 진짜 뻔뻔하죠. 자, 여호수아 10장 6절 이하입니다. 잘 보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죽여야 되는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왜요? 베리트 헤세드 때문에. 근데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원래 믿음은 뻔뻔한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꼭 우리 모습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뻔뻔하게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분이 있죠.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나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포기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 자존심도 없고 신념도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자, 8절이에요. 8절. 그분이 누구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면 율법에서 맺은 언약은요? 무시당한다니까요. 무시당한다니까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근데 율법이 무시당하면 누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죠. 안 혼낸다니까요. 너 나랑 쟤들을 멸하기로 율법에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유월이라고 하고요. 과월이라고 하고요.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자, 이들 기브온 족속은 사실상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 해렘되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기를 포기하고 기브온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시면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까요? 좀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내가 한심할 때, 멍청해 보일 때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런 나한테도 이 헤세드 은혜와 은총이 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헤세드 한 단어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한 단어만. 자, 이것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가 진짜 내 남편이라면 사실 이런 데서 분노의 마음도 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슬픔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편에서는 내 마음이 부셔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또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또 자신을 포기하시고 또 자신을 버리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이 현실 세계에서의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오래 사셔서 가만히 계시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남편아 아내야 별것도 아닌데 그냥 좀 참아 이럴 거예요? 아니죠. 그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이 납니까?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실존이지 추상이나 종교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진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도 말입니다. 자, 기브온은 놀랍게도 지금 헤세드에 호소하고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당신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우리와 약속한 헤세드의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언약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죠? 속임수였잖아요. 야곱과 다말, 라합이라니까요. 우리도 사실은 아닌데 칭의 받고 의로워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의로우면 되지. 왜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칭이라는 방법 말고는 의로워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신칭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인다는 거잖아요. 원래 의로운 인간들이 아닌데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해줄게.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칭의 자체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혜고 속임수입니다. 안 의로운데 믿음으로써 써의, 믿을 신, 칭할 칭, 의로울 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0장 9절 한번 볼게요. 9절.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죠? 이때 자기를 포기하신다니까요. 율법을.
크게 사륙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 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을 사람이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리죠? 우박을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박 내릴 때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한 거죠. 자, 칼이 아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철저히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자존심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궁예를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있던데 궁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침만 해도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죽이잖아요, 그냥. 거짓 미륵이라고 했다라고 죽이잖아요. 물론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에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기브온을 살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헤세드 언약의 효력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 나타났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설령 거짓 언약이었다라고 해도 이 언약을 변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 다말, 라합 이야기의 반복이죠. 그 과정에서 늘 하나님만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합니까? 마저 볼까요? 유명한 이야기죠.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기브온의 목소리죠. 기브온의 목소리. 이스라엘과 사실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방 족속인 기브온의 목소리를 들어준 겁니다.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리고 기브온은 원수를 갚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칭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며 또 갑자기 기브온을 위해 싸우신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 싸운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에 편입된 거예요. 룻이 나오미 집안에 편입되거든요. 자, 이것이 언약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언약에 기대서 기도하시라는 것이고요. 언약을,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로얄티, 확고한 사랑, 스테디 페스트 러브, 언약적 사랑, 커버넨탈 러브, 변치 않는 사랑, 언체인징 러브,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페일링 러브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오늘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헤세드거든요. 긍휼이, 라함이 무궁하심으로, 요 라함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라함이 긍휼이라는 뜻인데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탯줄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라함이라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은 결국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연합전선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으로 28절, 30절, 33절, 37절, 39절, 40절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멸되었다라는 표현으로 28절, 32절, 35절, 39절, 40절에 헤세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잔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가 진멸된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며 쓴 유명한 자신의 시에서 시편 51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헤세드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 라함을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십시오 라고 헤세드에 기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어떠한 선물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뿐입니다. 내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은 야곱, 다말, 라합, 나오미, 무비보셋,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가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은총 하나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죠. 이 귀한 왕궁, 궁궐, 왕족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내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실은 낡은 목발 하나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왜 싸웁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악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둘은 반드시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화라는 단어도 함부로 입 밖에 꺼내놓기 힘들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성장해본들 솔직히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 앞에서 LED니 형광등이니 백열등이니 할로겐등이니 하는 것들은 실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무비보셋이 사울의 후손으로 왕권이 바뀌어 마땅히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요나단과 다윗 그들이 소년 시절에 맺은 헤세드의 향기를 품은 언약 하나 때문에 도리어 그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와 은총이 임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무비보셋과 기브온 족속의 연관성을 설명할 거예요. 그 헤세드의 은총 때문에 불행한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죽은 개와 같은 처지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로 변모되었음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난 두 명의 무비보셋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사무엘하에 사실은 두 명의 무비보셋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울 집안의 후손으로서의 무비보셋이 두 명이 있어요. 똑같은 사울의 피, 똑같은 사울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으며 똑같은 사울의 가문에서 자랐고 이름도 똑같은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한 혈통에 속한 두 무비보셋의 운명이 어떻게 갈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사무엘하 21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이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요 무비보셋과 그 다음에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자 지금 7절에 나오는 무비보셋과 8절에 나온 무비보셋은 다른 무비보셋이에요. 그쵸? 근데 둘 다 사울의 혈통입니다.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람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왜 기브온 사람에게 넘기는지 잘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곡식 베는 때, 즉 보리를 베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룻기 공부할 때 계속 이야기할 건데 추수 때입니다. 추수의 시작입니다. 추수 때는 성경에서 심판 때입니다. 지금도 심판 때란 말이에요. 심판 날에 추수날에 두 사람 무비보셋 중 한 무비보셋은 분명히 7절이죠.
다윗 왕에 의해서 아낌을 받았고요. 그 또한 무비보셋은 8절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대요?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서 죽여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같은 장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맥적으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나와요. 오늘 공부한 거랑 연결해서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 자기 백성에게 기근이 나타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해요. 우리 땅에 지금 3년이나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세요. 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누굴 죽였대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기브온 사람은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9장 10장에서 봤지만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로 지금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감히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연결하면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헤세드 언약 아래 있다면 여러분을 해하거나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거나 여러분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헤세드 언약이에요, 그게. 자, 2절 기브온 사람은,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종합하면 히위와 아모리, 결국 멸하라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쵸?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라합이 했던 것과 똑같이 어떻게 하기로요? 살리기로 조약 베리트 헤세드를 맺었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어떻게 했대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자 했대요. 이에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들에게 물어요. 자,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그러면 이제 알겠다. 왜 기근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사건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자,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속죄해주면 좋겠냐? 여기 속죄가 카파른데 덮다, 바르다, 달래다, 폐지하다, 속량하다, 보상하다, 화해하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토먼트 영어로 욤 키푸르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죠. 욤 키푸르가 대속죄인데 뭐 하는 날이에요? 용서해주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용서해주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너희에게 사울이 너희에게 하면 안 되는 나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속죄를 하여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얘네들 좀 봐주시죠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4절이요. 그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니까 헤세드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고 헤세드가 뭔지 모르니까. 자, 4절이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에 있지 않아요. 은금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할 거다 내가. 그들이 함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학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헤세드 베리트를 맺었잖아요. 그쵸? 너무 똑똑하십니다.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원래 이스라엘 편입되려고 화친을 맺으러 온 건데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그 기브온 언약을 파괴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니라 하니라. 다 내주죠. 자, 철저하게 기브온 잘못 건드렸다 심판당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헤세드 언약 가운데 있는 진짜 참 성도고 참 교회라면 여러분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심판이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갚기 위해
사울 집안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거짓이지만, 물론 거짓이지만 야곱, 다말, 라합처럼 물론 거짓이지만 이스라엘과 헤세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와중에 또 성경은 왕이 누구 한 명은 아꼈다 그래요? 무비보셋은 아꼈다 그러죠. 왜요? 무비보셋 역시 헤세드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 헤세드 메리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나더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짓되고 못났어도 야곱, 다말, 라합, 나오미, 무비보셋, 그리고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효력을 미치더란 말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동명이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 무비보셋은 도무지 이해도 안 가는데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또 다른 무비보셋은 조상의 죄, 즉 사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산 위에서 목매어 달리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같은 무비보셋의 운명을 정반대로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것이 헤세드란 말이죠. 그러나 그 언약은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비보셋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약, 은혜라는 뜻입니다.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맺은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는 말이죠. 반대로 알모니와 또 다른 무비보셋과 아드리엘의 5 아들 총 완전수 7명에게는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방법으로 속죄를 했죠. 그냥 용서해 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죄값, 어떤 피값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또 다른 무비보셋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처참히 심판을 당했죠. 조상 사울의 범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동명이인의 무비보셋 중 한 명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동명이인의 무비보셋의 운명이 정확히 갈라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다윗과 요나단의 헤세드 언약의 유무밖에 없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물론 거짓이었지만 언약한 헤세드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다가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의 카운트다운을 당해요. 우리는 저주의 나무에서 목매달려 죽어야 하는 저주받은 존재들로 태어납니다. 모래시계처럼 시작과 동시에 마감할 날이 다가와요. 끔찍하게 표현하면 한 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죽음을 향한 레이스의 시작, 휘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그대로 두면 아우구스티누스와 마르틴 루터의 표현대로 인류는 자연스럽게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살다가 죄로 살고 죄 안에 거하며 죄로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람이 똑같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골라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8톤 트럭과 같은 존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은 모두 이름이 똑같은, 상태가 똑같은 무비보셋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너도 무비보셋, 나도 무비보셋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종국의 두 부류, 딱 둘뿐이에요. 곧 둘. 1번 무비보셋과 2번 무비보셋으로 운명이 나누어집니다. 성경에는 빛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밖에 외로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 가운데 있는 아들이나 딸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진리를 소유하지 못해서 법과 규칙에 얽매여
두려워 떠는 종이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은혜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이 있고 은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벨리알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밭에 있는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두 맷돌질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은 창세전에 시작되고 그것은 헤세드 언약의 유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강도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 행악자 둘은 똑같은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똑같이 사형 판결을 받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완전히 똑같이 자기들 중앙에서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둘은 똑같았습니다. 사울 가문에서 똑같이 태어난 두 명의 무비보셋의 현실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각거리며 그리스도께 똑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예수께서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중보하시자 그중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똑같은 행악자이며 행한 범죄도 당하는 형벌도 똑같은데 그중 한 사람의 마음만 변한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에 속한 자였지만 기브온 족속처럼 갈라진 것과 같습니다. 야곱도 갈라져 나갔고 다말도 갈라져 나갔고 라합도 갈라져 나갔고 기브온 족속도 갈라져 나갔습니다. 한 무비보셋도 사울 가문에서 완전히 갈라져 나갔습니다. 한 강도만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분의 모습, 그리고 그 험한 시간 속에서도 당신을 채찍질하고 매달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로마 군병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를 비웃었던 나와 내 친구를 위해 하늘의 아버지께 진지하게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행악자 친구에게 그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그 처참한 상태에 무능해 보일 수 있는 예수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나를 거룩하고 선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위 속여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악자 강도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잔, 내 잔으로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출발점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의 출발점은 헤세드 언약을 손수 먼저 주시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욱 열심을 내겠습니다. 쥐어짜겠습니다. 더 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치고 예 주님,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마음껏 펼치실 수 있게 믿음으로 저를 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저는 다르지만 한 걸음 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요나단과 다윗이 소년 시절에 맺은 언약이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림자적이고 안개적이고 모형 속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불과한지도 모르지만 이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모든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통합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떡을 떼는 무비보셋이십니까? 아니면 사울이라는
혹은 아담이라는 조상의 죄값으로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무비보셋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브온 족속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반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가나안 연합전선에 속해 있는 사람이십니까? 둘 중 어떤 무비보셋이십니까? 물론 창세전부터 소위 우리의 운명은 시작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진짜 지혜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은총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